비가 참 많이 옵니다. 마치 하늘이 그냥 완전히 열려버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이 장대비를 뚫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연적인 현상과 영적인 일들은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게 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장대비가 이렇게 한없이 쏟아지는 이때는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장대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그렇게 잘 세워지는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과거로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의 결국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로 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또 일상적인 세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로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엇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한번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또 원인을 이렇게 알면 오늘 내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도 하고 목회 상담학 공부도 어느 정도 했는데요. 되게 상담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과거로 가서 이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증상을 완화하고 또 문제를 또 풀어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해봤지만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일견 도움도 되긴 하지만 명백하게 그것이 오늘 고난의 문제를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당하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던 공부를 그만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따져봅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일들이 있죠. 그 과거에 가서요, 원흉을 찾습니다. 저놈 때문이라고, 저 일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과거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왜 그때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과거의 이 분석과 또 해석을 통해서 오늘 해결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은 설령 과거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신실함으로 열어가실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그냥 터무니없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석하고 또 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동안 과거를 향했던 우리의 마음의 시선, 영혼의 시선이요, 미래를 좀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좀 잘 바뀌어져서 오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가고 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터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한 인생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큰형 르우벤의 만류로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아예 구덩이에서 말려 죽이거나 굶겨 죽일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또다시 또 유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혈육 아니냐. 그래서 그를 건져내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노예가 됩니다. 정말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요 인생이었는데 값으로 사는 물건,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형들이 돌아오면서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5절 보시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죽은 아들,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서 나도 따라가겠다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야곱이 가슴을 찢으며 웁니다. 형들은 살인을 교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형들에 의해서 동생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가슴 찢어지는 삶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한 가정 가운데 이렇게 큰 비극이 몰려옵니다. 작은 죄 하나로 이 비극은 시작합니다. 한참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오늘의 큰 사단을 만들어낸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또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을 받고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저 북쪽 바단 아람의 삼촌의 집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니 라반은 두 딸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첫째 딸 레아보다 둘째 딸 라헬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첫눈에 사로잡을 만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의 시간을요 정말 하루처럼 품삯 하나 받지 않고 이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거나하게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그 환한 아침에 눈을 들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한 번도 마음에 둔 적이 없고 얼굴도 너무 밉게 생겼고, 그리고 그렇게 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아니 삼촌, 나를 속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부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때 라반이 한마디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규칙은 동생을 언니보다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고.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고. 그걸 네가 좀 이해해야 된다고. 야곱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지. 아무튼 그 후로 또 야곱은 7년의 시간을 약속합니다. 그래도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라헬과 함께 결혼을 하고 또 7년의 시간을 뭐 거의 종처럼 그렇게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부인은 레아요, 둘째 부인은 라헬이었고요. 근데 이 야곱의 마음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라헬만 사랑해. 레아는 바라보지도 않고 정 하나 주지를 않아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당했는데, 근데 신랑이라고는 자기에게 마음 하나 주지 않고 정 하나 주지 않고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너무 외로워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짓습니다. 신랑에게 항변하는 거지요. 보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어. 이제 좀 나 좀 바라보면 안 되겠어.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들으시오, 내가 아들을 또 낳지 않았소. 그래서 들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계속 라헬만을 향하는 거예요. 셋째를 또 낳습니다. 이제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신랑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나와 이제는 하나가 되겠지. 이 기대를 담아서 레위,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를 향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찬송, 유다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동시에 야곱이여, 나를 좀 칭찬해 주면 안 되겠소? 내가 당신의 아내로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아 주었는데 이제 좀 나한테 마음을 좀 주면 안 되겠소? 이 마음을 담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를 향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그를 어머니로 둔 아이들, 아버지에게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에게 받는 많은 스트레스와 짜증을 가끔씩 아들들인 자기들에게 내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위에 형 4명이 또 지내며 자랍니다. 이를 가만히 보다가 라헬이 또 안 되겠거든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 의심할 법 없어.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셨구나, 판단하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단이라고 짓습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납달리. 내가 이제 내 언니랑 경쟁해서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겠지,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또 레아가 안 되겠거든요. 여전히 또 이제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또 낳죠. 갓, 복되도다.
보시오, 내가 복된 여인이지 않소. 내가 당신의 복된 조광지처이지 않소. 나에게 마음을 주어야 하지 않겠소.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셀, 기쁨이라는 의미의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기뻐할 거라고. 신랑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란 기대를 담고 내가 정말 기뻐할 거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신랑 야곱은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섰는데 또 이제 레아에게 아이가 생기지요. 이사갈. 하나님이 그간의 나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스불론. 마침내 신랑이 나와 함께 하겠지. 나와 동거하겠지. 내가 신랑과 잘 살겠지.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아주었는데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를 향하지 않아. 그 사이에 그 두 종들도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이 레아와 라헬은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부인도 아니고, 그죠? 종도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눈치만 봐야 하는 또 두 종 출신의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어머니. 이 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10명.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소리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어머님들 눈치 보시는 분들, 또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니까 충분하게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10명의 형님들, 다 부분적으로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가 참 많은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1번째 아들을 라헬에게 주시네. 라헬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하나 더 주실 거지요? 더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요셉이라고 짓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아들이 12명.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 라헬은 아들을 낳다 죽었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이 야곱이요, 요셉을 지나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도 정말 눈꼴 사나울 정도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지어 입혀주는 채색 옷을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만 지어 입혀주고, 그러니까 요셉 존재 자체가 다른 형들에겐 상처예요. 다른 형들에게 요셉만 봐도 기분 나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 형님들이요,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글쎄 추수하는 밭에서 형님들의 단이 다 저에게 절하더라고요. 이게 웬 소리야, 무슨 소리야? 형들이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너한테 절하라는 거 아니냐 이놈아. 형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또 얼마 있어서 또 요셉이 또 와가지고 형님들 또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말이에요. 한번 들어주세요. 글쎄 해와 달과 별과 별 11별이요 저한테 절하는 거 있죠. 이 형들 마음이 아예 뒤집어집니다. 해, 달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일 테고 11별은 다른 형제들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그렇지 않아도 네가 진짜 꼴보기 싫은데 이제 와서 꿈 얘기하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느냐. 뭐 형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양을 치러, 염소를 치러 저쪽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이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거의
한 10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빨리 가도 3일 이상을 가야 되는 곳이죠. 열심히 가서 세겜에서 헤매는데 없어요. 한참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저 위에 하루길 더 가는 도단에 있다고 그래요. 도단까지 힘겹게 찾아갔어. 솔직히 보니까 형님들이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로 형님들 이렇게 불렀는데 저쪽의 형들은 마음이 영 다른 거예요. 저기 저 죽일 놈, 쳐 죽일 놈 요셉이 오는구나. 우리가 저 요셉을 쳐 죽이자. 그리고 저 요셉 저놈이 말한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요셉이 오자마자 잡습니다. 그때 큰형 루벤이 만류하지요.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래서 깊은 웅덩이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말려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굶어 죽일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또 다른 형제 유다가 만류해서 그는 우리의 형제 아니냐, 혈족 아니냐,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팔아버리자. 그때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작은 죄, 이것이 비극을 만든 거죠. 이것이 이 큰 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이렇게 더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가해자는 누군가요? 10명의 형들이지. 피해자는 누군가요? 요셉이지. 요셉만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 얼마나 마음이 아파. 또 어린 베냐민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이 10명의 형들은 가해자이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이들도 피해자인 거예요. 지난날 온전치 못한 가정의 그런 구도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고, 지금 이들이 결정하고 행한 이 일의 피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후로 이들 안에는 깊은 죄책감, 수치감이 자라요. 또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볼 때마다 저 눈물 나 때문인데, 내가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버려서 우리가 그랬던 건데, 아버지 앞에서 또 그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겠죠. 언제까지?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이때까지 죄책감과 수치감과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붙잡혀 있었던 이들 역시도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상처를 만들어내고요, 상처는 부정적 감정들을 만들어내고요, 부정적 감정은 반드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피해자인 거예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피해자 같은 요셉, 진짜 피해자였을까? 피해자죠. 그러나 요셉은 피해자이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은 반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덩이에 집어 던졌을 때 그냥 정말 바보처럼 당했던 것 같아요. 팔려갈 때도 왜 내가 팔려가야 되느냐고 항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바보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그 피해를 당합니다. 그 힘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께 뛰어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에 달려야 할 어떤 이유도 없었고,
그 십자가를 뛰어내릴 충분한 능력과 권세도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피해를 당합니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인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형들은 과거에 붙잡혀 있었어요. 과거로 인한 많은 상처와 이로 인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돌을 들고 그리고 동생을 또 밀고 그리고 은 20전 얼마 되도 않는 것에 그냥 동생을 팔아버려요. 형들의 주인이 무엇인가요? 과거였던 거지요. 과거의 상처였던 거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감정들이었던 거지요. 근데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일을 당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일 속에 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항변하지 않고요. 그는 따지지 않고요. 그냥 피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그분이 진실로 자신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신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요셉은 믿음을 결정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이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모욕과 힘든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항변할 이유가 있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셉처럼요. 39장으로 가봅시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39장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만일 요셉이 과거를 호출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종으로 팔려온 이 자리에서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를 내고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 때문에 걱정할, 염려할, 슬픔에 빠질 야곱을 생각하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또 자기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그 어린 친동생 베냐민에게 10명의 형들이 할 많은 불의한 일들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까요? 만일 그렇게 요셉이 과거에 대한 걱정, 염려 혹은 분노로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말씀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요셉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지만 분노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충분히 원망하고 탄식하며 우울하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선포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요. 또 그가 하는 일들마다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하신 역사심이 주인이 보기에도 명백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주인이 인정하고 삼아줍니다. 우리 집의 모든 걸 내가 다 맡기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명백히 피해자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피해를 입진 않았어요. 과거의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달려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의 나이 대략 20대 후반, 약 27 정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또 무난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이지요. 20대 후반에 피 끓는 나이에. 그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거.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거룩을 지킵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하였던 것이요.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거룩을 지킵니다. 왜?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많은 유혹을 그는 계속 거절하고 그 결과 그 사모님의 모함을 받았어. 감옥에 던졌지.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해왔던 것인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해왔던 것, 그것뿐인데, 그렇게 내 삶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예배한 것, 이것 한 가지인데 왜 내가 감옥에 던져져야 하는가? 여러분이 감옥은,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종, 언제라도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죽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이 없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을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없어요. 누가 요셉을 변호해 줍니까? 그래,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거의 제로인 거예요. 거의 제로. 평생 감옥에 살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다? 지금의 청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취업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요. 청년들 뿐이겠어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게 섬겨왔잖아요. 예배 잘 드려왔잖아요. 그리고 나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인생 살아왔잖아요. 큰 욕심 안 부리고 누구 속이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진창에 던져져야 하느냐고요. 앞을 볼 수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그냥 후회만 들고. 왜 그래야 되나? 그 정답을 우리는 4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바로의 이야기잖아요. 바로는 요셉을 예전에 알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나이 30에, 그것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던 한 아이였던 거죠. 전에는 노예였었고요. 이 아이에게
바로 왕이 지금 이런 대단한 말을 합니다. 네가 왕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름밖에 없다. 왕의 직임밖에 없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처음 본 사람인데 뭘 믿고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앞에 선 나이 30의 요셉은 충분히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결정을 충분히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만든 그 속에 이유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쳐 죽이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한 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꿈은 누구의 꿈이었나요? 요셉의 꿈이었나요? 아니요. 요셉의 인생의 주 대신 하나님의 꿈이었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꿈으로 알려주셨던 거죠. 요셉은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려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예, 물론 고난을 준 것은 형들이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렇죠. 명백히 가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한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정금같이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명확히 해석하려면 내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영원한 목적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무슨 환난이 기쁜 것입니까? 무슨 환난이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정신병자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누가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기뻐하래요. 믿음으로 즐거워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 휘포모네, 이 단어는요, 그분 아래 거함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려운 것을 그냥 이 악다물고 견디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면 알게 되는 사실,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주밖에 없군요. 주님이셔야 하는군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 그 보좌 아래 거함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견디며 나갈 때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든다. 연단은 캐릭터예요.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것, 그릇을 빚어가시는 것.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의 꿈을 담을 그릇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이요, 그 그릇으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그 성품을 아름답게 빚은 후에 하나님의 꿈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이게 바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요, 그 소망이 있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이 명백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온전히 신실하셔서 나의 어렵고 힘든 환경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 성품을 빚어가시고 나를 정말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나를 보좌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 이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이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의 원흉들을 자꾸 찾아내어서 자꾸 돌을 던지는, 그래서 그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는 그 일을 이제는 그만하시고요. 눈을 들어서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나이 이제 80인데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더 눈을 드시면 오늘 나의 이 신앙을 통하여 영혼이 준비되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내 영혼이 오늘의 이 신앙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